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 외에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진짜 선생님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고추장을 챙겨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고추장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면 너는 진짜 한국인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뭐뭐답다라는 말은 단어 뒤에 붙어서 어떤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걸맞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허락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어지는 율법은 애굽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기본 뼈대를 형성하셨고요. 21절에서는 그 뼈대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폭력과 상해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법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회의 틀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답다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4절을 원어로 보면은 이웃에게 분이 차서 교활한 음모로 공격해서 살해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범죄의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늘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보다는 나의 편에 서서 내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더 크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2절부터 제시된 법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 범법자가 어떠한 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거운 벌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을 못 이겨 또 자존심을 못 찾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며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스스로 완성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은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해를 입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때린 사람이 손해를 다 갚아주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보상은 피해자 중심에서의 조치로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단순한 배상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렘인데요. 이 단어는 평화, 화목, 공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의 보상은 단순하게 배상 행위만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와 상황의 회복까지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돈 주고 그냥 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은 십자가의 삶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